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장에는 이제 큰 무리가 함께 모여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가 우리 앞에 5장에 쭉 나와 있었어요. 5가지 내용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39절인데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보여주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5,000명 정도 됐다는데 사실은 이 5,000명이요 남자만 센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걸로 보면은 약 2만 명 정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거죠.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만 명이 모였다 생각해봐요.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딱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믿음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현장 속에서 있는 믿음이에요. 현장에서 요구하는 믿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는 마가다락방 현장 아닙니까? 솔직히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 현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임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연장이 돼야 되는 것이 현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삶이 있잖아요. 그 현장까지 나왔을 때도 현장에는 뭐가 있냐면 현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제가 많습니다. 현장은. 현장에 나오는 문제투성이에요, 사실. 근데 이때 정말 그 문제 속에서 이거를 회복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열쇠예요. 그래서 현장 속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라 그래요. 믿음의 시험이에요. 근데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그래요. 미혹. 그러니까 미혹하고 이 테스트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이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되죠. 마귀는 주로 뭘로 시험합니까? 마태복음 4장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시험합니다. 마귀가 하는 템프테이션 유혹은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걸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내용이 좀 틀려요. 우리가 받는 시험하고 이들이 하는 시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현장 전부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을 갖고 이겨야 돼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이걸로 항상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데 이제 넘어가면은 육신적인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옥 배경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우리 배경은 뭔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천국 배경입니다.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그 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배경이라는 게 뭔지. 천국 배경이다. 이 말은 하늘 보좌의 권능을 갖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24장로가 지키고 그룹들이 하나님의 수종 들면서 지키는 그 보좌의 능력, 권능, 보좌의 권능이 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의 권능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장에서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이냐? 사실은요 의식주 시험이에요. 지금 먹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경제 문제. 아브라함이 늘 걸려 있었던 문제 이게. 믿음의 조상들도 다 걸렸던 문제 이게. 먹을 게 없어요 지금. 2만 명이 모이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빌립한테 예수님께서 시험하기를 뭐라고 질문합니까? 야 빌립아 어디서 떡을 먹이겠냐? 5절에 그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말은 6절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었다 그랬어요. 빌립을 넘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빌립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빌립이 7절에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품삯을 받는 하루치의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이제 기술이 있으면 많이 받겠죠. 기술이 없으면 덜 받고요. 한 평균 한 요즘 정도로 보면 한 10만 원은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우리 형이 그 식당을 하잖아요. 우리 형이 식당을 하는데 사람을 못 구한대요. 요즘은 사람 구하지를 못한대. 왜냐면 이게 그냥 일반 이렇게 뭐 나르고 하는 서빙이 아니고 조금 이제 내용을 알아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이런 거 이제 힘들 때 이제 부르는 사람들인데 하루에 15만 원 줘도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그거를 팔았어요. 저거까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요새 그 돈 받기 어렵잖아요. 뭐라 그러죠? 권리금까지 받아갖고 넘겼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투자했던 돈 다 갚았어. 빚이 많았는데. 그래서 다행이다. 근데 그 어떻게 갚았냐 들어봤더니 그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주인이 이제 자기 그 세를 좀 올리려고 좀 돈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살살 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거 내용이 좋은 거니까 인수해라 그러면서 해갖고 다 넘겼나 봐요. 그래서요 2개 했는데 떡집하고 그 식당을 했거든요. 전통 이제 한식 식당을 했는데 한식은 이제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넘겨버렸어. 떡집은 잘 돼요. 다행이다 싶더라고. 근데 어쨌건 사람 구하기가 어렵대요. 왜냐면 평상시에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때그때 부르는데 15만 원 줘도 안 온답니다, 요새는. 왜? 그 인건비 있잖아요. 뭐 그거 막 올라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아니라도 갈 때 많다 이래가지고 안 온대. 그러면 지금으로만은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5만 원 쳐도 3천만 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빌립이 말한 게 한 3천만 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모자랄지 몰라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답했는데 예수님 원한 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야 지금 현장에 있는 문제투성인데 좀 니같이 해봐라. 너같이 하면 언제 보좌 능력이 사용되겠냐 이놈아. 이제 이런 말이죠. 말을 안 하면은 원하신 게 그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는 안 될지라도 구약시대 때 보니까 만나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먹이시고 매출하기로 고기까지 주시고 공급하신 분이 다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딱 그게 아니고 믿음 없이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이 빌립의 믿음을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논리적인 답변을 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계산적으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시각은 뭐냐? 믿음의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초과학이고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보좌의 권능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이 문제가 경제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의식주 문제는 경제 문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문제라고요 지금. 근데 빌립의 답이 뭐였냐니까 바로 지금 그냥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대답한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똑같은 어려움이 현장에 계속 일어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이거 갖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우리 그 사업 현장에도 가보잖아요. 가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막 불경기가 시작되고 있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긴축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데 뭘 이렇게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산업인들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정말 내가 복음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좀 문을 열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안 있겠어요? 저는 우리 복음 운동하는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 마음 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려울 때란 말이에요. 더 막히고 뭘 만들어놨는데 막 잔뜩 재고가 쌓여 있고 주문은 안 들어오고 또 이런 벌려나고 투자는 계속되고 답답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거든요. 제가 사업할 때 늘 그랬죠.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물건을 받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쟁겨놨는데 거기 운영되는 창고비 나가지, 그다음 또 이 왔다 갔다 사람들 만나고 하면 그 차량에 들어가는 돈부터 관리라는 게 돈 들어가잖아요. 관리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게 다 전부 움직일 때마다 돈 들어가거든요. 시간 지날 때마다 전부 계속 마이너스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는 거라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진짜 기도하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말고 딴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자꾸 든다니까요.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다 시험 들어버려요.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승을 못했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입학이 안 돼. 시험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내가 소원했던 것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예수를 안 믿게 돼버리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생들, 그다음 뭐 이런 젊은 사람들이 판단의 기준이 이게 되면 내가 믿고 안 되면 안 믿고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일이 되고 안 되는 거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기준 돼야 됩니까? 그런 걸 상관없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관계없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의 이런 마음이나 중심은요.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이 사업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자꾸 인과응보적인 그런 신앙 있잖아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말씀 바라보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런 수준 아니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내가 들어가 있다면 사업 안 돼도 성공이고 사업 돼도 성공이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사업 되기를 원하잖아요. 또 어떤 문제가 해결돼도 병이 나도 병이 안 나도 그게 다 응답이라니까요. 그거를 볼 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인본주의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응답이라고 보셔야 돼요. 오히려 저는 감히 말씀드린 결론적인 부분이지만요. 위기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역설적인 내용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우리가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안 줘도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거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많이 실패해 본 사람이 성공할 때 크게 성공한대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사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좀 무모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줄 거다 이런 믿고 자기 생각에. 근데 이런저런 막 돈을 다 끌어넣을 거 아닙니까? 빚은 많이 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안 돼. 자 그러면은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건데 안 됐는데 어떻게 될 거예요? 해석을. 우리는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봐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으니까 이 사람 믿음이 없구나. 이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구나. 이래야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 끝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살해 버립니다. 왜요? 거기 너무 많은 걸 기대를 했는데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결정을 그냥 빨리 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삶에 응답이 있어야지 믿음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지금 다 틀린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거하고 별개로 생각하세요. 내가 산업에 성공해도 별개로, 성공 안 해도 별개로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보세요. 다 성공하고 승리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어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카타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무덤 속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생활했다니까. 그럼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너들이나 믿으라 그러지. 그렇게 고생스러울 것 같으면은.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전승되어 오는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자녀들이 부모한테 찾아온 거예요.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너무 퀴퀴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곰팡이 냄새겠죠. 그러고는 몸에요, 피부 질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무덤 속이니까 공기가 안 통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잠을 자고 이러니까 피부병이 다 걸린 거예요, 애들이. 애들 피부가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여기에 곰팡이균이 얹고 해가지고 온몸이 그들 말로는 문둥병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됐는데, 자, 그런 생활 속에서 계속 4대가 살았어요. 1대가 살고 또 피부병 걸리고 2대가 살고. 자, 그럼 우리 같으면은 그거 살겠어요? 날마다 남편 바가지 긁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우리가 여기 왔냐 말이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활했어요. 250년 동안. 그래가지고 결국 성공한 거예요. 카타콤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런 어려움 겪으면서도 결국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응답이 있어야지 승리고 응답이 없으면은 가짜고 이것 기준하면 안 돼요. 우리 다락방 복음운동 안에서는 이제 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응답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응답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죠. 진정한 응답은 어떤 겁니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게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버는 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사람 살려야 돼요. 그 영혼이 진짜 살아나는 거,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어떤 것인가? 아, 돈 많이 벌었구나. 문제가 먹을 게 해결됐구나. 이러보면 큰일 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야, 너는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볼 거니? 이 물은 거예요. 왜냐? 지금 필요한 게 얼마가 필요하니? 이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먹일 거냐? 그랬더니 빌립 답이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그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부 다 육신적으로 해석한 거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좌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육신 문제 해결된 것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배고프니까 또 먹을 거 바라보고 모여들어요. 무리들이. 이제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갭이라 그래, 갭. 예수님은 자꾸 천국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전부 육신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그게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응답이고 사업 안 되는 것은 틀린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사업 되고 안 되고 떠나가지고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응답이 오겠죠. 시간표가 있어요. 수많은 시간표를 거치면서 이제 올 시간표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은 다 부자 되는 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제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거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만이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아니에요. 오병의 기적이란 게 뭐냐?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관점에서 다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보세요. 오병의 기적,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작은 헌신입니다. 작은 헌신. 자, 오병의 기적은요, 조그마한 헌신에서 시작이 돼요.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요. 8절에 나와 있어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9절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도 오병이어를 딱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뭐 도움이나 되겠습니까 하고 불신앙의 말을 딱 던지죠. 결국은 이 사람도 뭐를 갖고 있냐면은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헌신, 작은 헌신을 보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에요. 그거는 욕심이 아니고요. 기복신앙이 아니고 믿음이란 거예요. 그게 지금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믿음의 눈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이 안 돼도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요 되게 돼 있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암이 안 나와도 이 믿음의 오병이의 기적의 작은 조그마한 헌신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큰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소낙비 올 때 가물었잖아요. 3년 반이나 가물었을 때 이 엘리야가요 딱 보니까 구름이 한 점 보이는 거예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보이니까 바로 아하방에 가서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왕궁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작은 헌신이란 게 뭐냐면은 믿음의 씨앗을 말한 겁니다. 믿음의 씨앗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내가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그런 기대가 아니고요. 내 작은 믿음의 씨앗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뭘 얘기하냐면 일확천금의 꿈을 버리라는 거예요. 일확천금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허황된 사람 됩니다. 그거는 진정한 꿈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의 작은 씨앗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은요, 일이 돼도 안 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갖고 있어야 되는 끝까지 변치 않은 그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에요, 바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이게 작은 씨앗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뺏기면 안 돼요. 이거를 이제 딱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응답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조그마한 씨앗이 없어. 믿음의 씨앗이 못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작은 씨앗을 갖지 않고 허황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의 씨앗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필라델피아 있잖아요. 필라에 이 한 교회가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조그만 교회인데 템플 침례교회란데요. 템플 침례교회 쉬랍니다. 근데 거기에 주일학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 예배들은 교육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우리도 뭐 교육관 없는 거랑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는 그 어린이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제 애들이 맨날 뭐 이 복도 계단이나 막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한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그 불치병 때문에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으면서 자기 베개 밑에다가 57센트를 딱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넣어놨어. 57센트 넣어놓고 이제 말하자면은 편지를 하나 쓴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헌금을 드릴 테니까 이게 씨앗이 돼서 정말 우리 교회에 어린이 교육관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써놓고는 죽었어요, 아이가. 이제 이게 씨앗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장례식 때 이제 그 읽잖아요, 조사를. 쫙 읽어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필라델피아 전체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교회뿐만 아니고 막 각처에서 다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이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이게. 그래서 더 넓은 교회도 세웠고 그게 씨앗이 돼서 뭐가 되냐면은 이 아이의 그 57센트 때문에 그 교회뿐만 아니라 나중에 필라에 있는 템플 대학교가 세워버렸어요. 이게요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지금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은 없지만
조그만한 씨앗은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게 내 사업이 잘 되건 안 되건 내 경제가 우리 집 경제가 되건 안 되건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내 중심 속에 작은 헌신, 작은 믿음의 씨앗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그거 딱 갖고 있으면 돼요.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죠? 우리는 지금 하늘 보좌의 권능을 갖고 있는 자예요. 하늘 보좌의 권능을 갖고 있다고요. 이게 언제 어느 시간표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잖아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분명한 흐름입니다. 이거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답답하고 막 조급할 수 있어요. 마음이 타죠. 왜 문제란 게 재고가 문제고 경제 안 풀린 게 문제고 상황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기억하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답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요, 문제가 많거나 환경이 어려우면요, 바뀝니다. 사람이. 변절합니다. 변절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는요, 막 말씀을 해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환경을 바꿔버려요.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내가 바뀌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많고 환경이 어려우면 내가 바뀌는데 하나님 바뀌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오히려 환경을 바꿔버려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겁니까? 홍해입니다.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그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가나안으로 가라. 야, 너희들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 놓고는 모세가 이 언약을 잡았잖아요. 근데 앞에 문제가 딱 있는 거예요, 홍해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 홍해, 그걸 갈라버린 거예요. 환경 바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 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대요.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구를 만든 분이 홍해 못 가르치겠어요? 지구 만드신 분이 여리고성 못 무너뜨리시겠어요? 지구를 만드신 분이, 태양을 만드신 분이,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뭘 지금 따지고 있습니까? 뭘 의심합니까? 하늘에다 별을 다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지. 홍해도 가르치는 분이. 다시 말하면은 진짜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작은 씨앗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나한테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도 늘 일어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지금 내가 망해가는데 이거 왜 이러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유는요, 보좌의 권능과 나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늘 보좌의 권능과 내가 같이 연결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환경 쳐다보면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 수준 돼가지고 뭔 세계복음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꿔요. 이제부터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작은 헌신, 믿음의 씨앗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걸로. 그것만 있으면은 수천 배, 수만 배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진짜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믿음의 결단이 큰 응답을 누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의 헌신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헌신. 그게 뭐냐?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래서 축사라는 말이 뭐죠? 감사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감사 기도. 축복의 기도잖아요. 축복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축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도 딱 올리니까 기적이 막 나타난 거예요. 감사의 헌신은요, 기적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오병이의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하늘 보좌의 권능이 펼쳐진 겁니다.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오병이의 기적은 뭐냐? 5천 명을 먹이고도 2만 명을 먹였죠. 사실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마음대로 당기고 늘리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작은 헌신, 믿음의 씨앗, 감사의 헌신을 하는 한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고 도전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뭐를 지금 알아야 됩니까? 작은 믿음이 큰 응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큰 응답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환경 앞에 우리가 자신이 자꾸 이제 변절하고 변화되고 바뀌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은 분이고 한 번 말하는 걸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지만 내가 10년 뒤에 이러란 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지금은 망할 수 있어요. 그냥 그 망한 게 아니에요. 2년 뒤에 3년 뒤에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5년 뒤에 새롭게 승리할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많이 어려워 본 사람이 크게 성공한대요. 자주 작은 거 많이 이렇게 망하고 안 되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될 때 크게 성공해버려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미리 결단하고 어려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이것도 과정이에요. 아, 지금은 망하는 과정이구나. 다시 올라갈 시간표 오겠구나. 자, 지금은 오병이의 현장에 지금 하나도 먹을 게 없는 그 시간표예요. 나는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여기 하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하고 이런 시간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죠. 다 해결되잖아요. 왜? 이 영적인 흐름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금 시간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어렵잖아요. 다 어려우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또 나중에 보면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는 거하고 자꾸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거는 완전한 기복신앙입니다. 그럼 어떤 신앙이 되냐? 절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초월하는 신앙.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상관없는 신앙. 문제 앞에서도 작은 헌신과 작은 씨앗, 감사의 씨앗을 가질 수 있는 씨앗. 그게 있어야 돼요. 흔들지 않는 거죠. 이거 되면은 항상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패를 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부의 두 랩돈을 표현한 것이 뭡니까? 성경은 역설적인 표현을 많이 하죠. 가부의 두 랩돈을 말해요. 역설적 표현이에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죽으면 살리라. 죽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 역설적 표현이에요. 죽으면 살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요단강 들어갔을 때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너희가 언약궤 메고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갈라주시면 들어갈게요. 야, 아니 들어가면 갈라줄게. 아니 갈라주시면 들어갈게요. 이 싸움이에요. 늘 갈라줘 보세요. 해결해 주시면 내가 헌신할게요. 갈라주시면 내가 할게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원리라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너희가 헌신해라. 죽어라. 그럼 산다. 이상한 원리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믿음 없이. 근데 이제 항상 이런 역설적인 게 많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니까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리라. 주라는 거예요. 뭘 줘요? 하나님께 중심, 마음을 주고 믿음을 주고 헌신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치도록 그렇게 보상한다는 거죠. 자, 희생해라. 승리할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역설적인 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작은 거지만 내 중심에 작은 헌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의 뿐만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 아니더라도 아무것도 없더라도 무에서 유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같이 뭐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구 만들 때 뭐 재료 필요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으로 지구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렇게 지구가 아름답게 된 별이 있습니까? 본 적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계절 보세요. 아름답잖아요. 뭐든지요. 우리가
무슨 물건을 하나 쓰더라도 쓰면 대가를 돈을 다 지불해 줘야 돼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숨 쉬고도 돈 한 푼 낸 적 없어, 우리는. 말이 안 되죠. 물을 먹어도 돈 다 받잖아요. 근데 공기 보세요, 공기. 지금까지 진짜 5분만 공기 안 해도 죽잖아요, 우리. 10분만 공기 숨 안 쉬도 죽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앞으로도 살 것이고. 이 공기,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이 공기 숨 쉬는데 돈 하나 낸 적 없어요. 하나님 다 공짜로 주셨어. 옛날에는 물도 공짜야. 요새는 이제 수도값 내고 하지만 물도 공짜, 공기도 공짜, 그 다음에 땅도 공짜예요, 사실. 이 땅이 보통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은요, 굉장히 이 보물 같은 땅이에요. 다른 뭐 화성이나 뭐 금성이나 이런 데는 불이 으글으글하고 막 온도가 높고 숨을 못 쉴 정도예요. 낮 밤의 차이가 막 너무 심해가지고 달도요, 낮에는 예를 들면은 뭐 100도 올라가고 밤엔 영하 100도 내려가고 이런 식이에요. 낮에 100도까지 올라가, 달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제가 진짜 말하는 거예요. 낮에 10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 영하 100도로 내려가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중국에서 면화를 가지고 싹을 틔웠어. 달 뒷면에 가지고 착륙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면화 싹 틔운 거 사진 보냈잖아요. 면화에서 달에서 키워가지고 싹이 텄더라고, 면화. 저번에 화성에서 감자 실험했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목화 시행하게요. 목화를 틔웠는데 환경이 어떠냐면요, 낮에는 100도 올라간대요. 밤에는 영하 100도래. 목화가 그리 강한가 봐요. 달이 그런 데라. 우리는요, 우리 뭐 나도 아무리 지금 춥다 해봐야 뭐 그렇게 추워요. 우리 같이 이런 데가 없다니까. 일교차 작은 데가 막 200도씩 왔다 갔다 하는데 전부. 달같이 친한 데도 그래. 화성, 금성은 말했거든. 거기는 막 그냥 녹아버려, 사람들. 이런 환경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이 없어봐 어떻게 사는지. 완전 물 넘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데가 축복받은 땅이에요. 숨도 공짜로 쉬고요, 물도 그냥 거의 거저 먹다시피 하고요. 이 사는 땅 자체도요, 먹을 거 다 내는 땅이에요. 이게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먹을 거라 보면 돼요. 먹을 것이 땅이에요. 거기에 또 차가 땅에서 나오고요, 빌딩 건물이 땅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완전 보물덩어리예요. 이게 몰라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 값어치도 모르고 살고 있어 지금.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필요하게 없을 정도로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 이미.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금 불신앙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야 될 게 뭐냐? 작은 믿음의 씨앗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누가 오더라도,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변화되지 않은 복음 남길 자. 우리가 그것만 갖고 있으면 렘넌트잖아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게 오병이의 교훈입니다. 오병이의 교훈이란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메시지예요. 이게 어떤 메시지냐? 바로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자, 앞으로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요, 전도자에게 주는 기적입니다. 전도자의 마인드 속에는 오병이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하늘 보좌의 능력과 하늘 보좌의 권능이 전도자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거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오시는 분들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결론이 올까요? 고난이 축복이구나, 위기가 기회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죠. 문제는 내가 문제라고 해서 문제구나. 문제 없어요. 모든 문제는 다 축복이에요. 모든 문제는 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요, 전부 답이 되는 거예요. 내 과거는 답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답이 되는 거예요. 현재는요, 그 답을 통해서 최고 응답이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최고 응답이에요. 내 미래는요,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갖고 가면 돼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갖고 있는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작은 씨앗, 복음의 작은 헌신, 복음의 그 작은 감사가 오병이의 기적을 낳게 돼 있어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권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문제로 자꾸 생각하는 분들은 그분이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뭘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 가만 보면 그 사람이 문제라. 나는 문제 없거든. 문제 없어.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합니까? 문제가 없는데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게 돼 있어. 전부 다. 지금 근데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 낙골당에 가든지 저 공동묘지 가면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그 조용하게 앉아 있다고. 거기는 하루 종일 문제가 없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쉬고 있는 데니까 문제가 없다니까. 문제 있다는 거는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년에 어렵다 그러고 문제 많은 시대라 그러고 지금 전 세계가 막 힘들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하지만 속지 마세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축복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잘 이겨내세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을 그릇입니다. 응답의 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을 최고로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 내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전도자의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작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데 오늘 이제 주보가 새로 왔어요. 주보 새로 왔는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사실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른 게 다 기도에서 나온다고 보시죠. 그래서 12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12페이지. 이제 앞으로 제가